어떤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꽤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저당 잡아서 연구를 하고 돈도 다 날려버렸어요.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해요. 제발 좀 그만해. 안 해도 그만하라 그러고 은행도 그만하라 그러고 무의미하다면서 포기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1000번을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3000번까지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3000번쯤 실패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5000번을 했어요.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5127번째 그때서야 비로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이슨 청소기라고 영국에서 1위 판매했죠. 한 해에 자그마치 3조라는 엄청난 물량이 팔린 만큼 대단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아내고 이 참음의 숫자고 이거는 기다림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보다도 더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생 가운데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각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인생이 가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늘 손가락질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야, 너 왜 그래?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질 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를 보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대단해서 잘나서 훌륭해서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은혜를 알았을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모든 같은 말을 하라라고 말할 때는 같은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죠. 분쟁이 없이 하라라는 것은 분쟁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뜻을 합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같은 뜻이 아니라 다 제각기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각 파들이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게바 곧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들이 막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나눠졌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논쟁하고 싸우고 다툴 만큼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네가 높고 네가 대단하고 네보다는 내가 더 훌륭하고 엄청나,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들은 대단했을까요? 훌륭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파보다 아볼로파보다 누구보다도 내가 훨씬 나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실체를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땠냐면은 엄청 길게 얘기해요. 자그마치 8가지나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없다. 많지 않았다. 거의 없어. 이 말이에요.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았어. 문벌이 뛰어난 사람, 잘 배운 사람 거의 없었어. 너희들은 어땠냐면 세상에서 미련했어. 이제 화가 날 정도의 이 말을 듣다 보면 너희들은 세상에 약한 것들이었어, 이렇게 말해.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땠냐면 천한 것들이었어. 너희들은 어땠냐면 멸시받는 것들이었어. 너희들은 없는 것들이었어. 여러분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에이, 이런 말 듣는 교회, 고린도 교회 싫어. 난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고서 아마 떠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원래 현주소였어요.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이들이 이만큼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들이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분 그 대단한 무역과 지혜와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살만하게 해주셨어요.
삶이 좀 형편이 나아졌어. 괜찮아졌어. 문벌없던 자, 육체적으로 별푼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어요?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졌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시흥 함께하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속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너는 아볼로, 너는 바울, 너는 게바, 너는 그리스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자기만 옳다라고 그러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둘로 나눠집니다.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로 어떤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도 믿는 것, 복음을 따르는 것, 신앙을 쫓아가는 것, 이걸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거리끼하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표적을 구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현상을 말해요. 야 뭔가 좀 보여줘봐, 뭔가 좀 나타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에 보면은 이 구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원어를 보면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 필요 끊임없이 계속 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찾는 것을 여기서 바로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문제일까?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시면은 여기 양털은 젖게 하고 양털 밖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표적이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구하는 게 다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앉은 병이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여건이 훨씬 나아지기도 하고요. 수많은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얻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미련하고 별 볼 일 없고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표적을 표적으로 구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이렇게 구합니다. 이 모습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 9장에 시각장애인이 나오죠. 근데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유해 주셨어.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알잖아요. 나의 눈을 치유해 줬다라는 곧 저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만세 이래에 눈을 뜬 자가 없건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도리어 표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떻게 하면 그 표적에 집착을 합니다. 좀 나아지면 나아진 것에 의해서 더욱더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며, 그러면서 더 많은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지난번에 1이라는 표적, 그건 하나님 아니야. 난 2를 원해. 그럼 2의 표적 보여줘. 그럼 3의 표적을 원해. 4의 표적을 원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제한하고 자기의 기준 아래 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헬라인은 어떻대요? 지혜를 찾는데요. 지혜라는 것은 뭘까요? 이성적인 어떤 결과를 말해요. 내가 1 더하기 1은 1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물체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패러다임이지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살아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유, 왜 나는 내 마음과 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몸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성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찾는다라는 것은 집요하게 철저하게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찾는 그곳에서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알려줘도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은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렇게 말해요. 굵은 글씨로 썼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이 양립할 수 있는 말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유대인에게는 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예수가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어. 그럼 저주 받았어. 여러분, 왜 바울이라는 사울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유대인 정체성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야, 저주에 받은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나무에 달린 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유대인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그 이사야서 53장을 잘 안 읽어요. 한 랍비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과학적인 이런 어떤 것까지 같이 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이걸 왜 유대인들이 왜 회피하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라는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의 말씀 보니까는 아니야, 그건 신약일 거야. 신약을 왜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약을 보여줬더니 다들 놀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어, 이 메시지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누굴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래. 이걸 믿는 자에게 뭐가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렇게 인식되어졌어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뭐래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왜 미련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 누구냐면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를 가장 참혹하게 죽일 수 있는 방도가 뭐냐?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한 이 거리끼는 것, 이 미련한 것을 양립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굵은 글씨 줬죠? 십자가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이 거리끼고 너희들이 미련하게 하는 그를 어떻게 하셨다? 그를 통해 너희를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2022년 1월 11월에 공군에서 한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추락을 했어요. 이 비행기에 심정민이라는 소령이 타고 있습니다. 고작 30대예요. 그는 얼마 전에 1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두고 있어요. 신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 탈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그것도 탈출 못해? 2번이나 기회가 삐삐삐 울릴 때 2번이나 그 기회 속에서 탈출하면 되는데 왜 이 앞날이 환한 이 청년이, 이 인생 젊은이가 이 조종미숙이야? 뭐야? 왜 탈출을 안 하고 아내만 홀로 남겨놓고 운명을 달리했을까? 바보 아니야? 미련한 거 아니야? 잘못됐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고장나서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에 보니까는 제가 사진을 봤어요. 앞에 대학이 있더라고요. 대학. 그 대학만이 아니라 그 옆에는 민가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도는 분명히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 그냥 누르면 자긴 살아나요. 그것도 2번이에요. 2번을 깊이 고민해야 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민의 시간 속에서 뚝 누르면 그냥 낙하산이 폭 뛰어가고 비행기는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요? 대학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 대학에 누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폭발하면 그냥 그 자리만 딱 이러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9.12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 무역센터 그 엄청난 것이 무너졌던 것을 뭘로 공격했어요? 비행기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 안 났겠어요? 왜 자기 앞날에 창창한 그 날들이 왜 그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차 안에 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온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죽음에 임박했던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이제 끝이구나, 또는 심지어는 저는 2번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동해 갔다가 수영하는데 뭐라 그래, 이안이라는 그 물에 이끌려갈 때 죽을 때도 뭔가 막 팍 지나가요. 그게 뭘까요? 살아왔던 날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지나갑니다. 근데 딱 건져내는 순간에 희한해요. 저쪽에서 제가 물에 빨려 들어갈 때 갑자기 확 조용하더니 사람들이 이래요. 진짜 슬로우 비디오로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 사람들이 막 소리 내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잠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탁 나오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와와와 그러면서 샥샥 소리 들리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 이 소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죽음의 짧은 인식 속에 죽음이 올 때 느껴져요. 알아. 이 죽음의 시간 속에서 그 지나가는 인생의 세월들이 훅훅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이 사람이 그렇게 탈출을 안 하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서 찾아봤어요. 그 학교 관련자들, 그 주위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소령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와가지고 뭔가를 했다냐? 했대요, 안 했대요? 그들이 누구래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더 브릿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다리 있잖아요. 이 다리가 이렇게 하는 무슨 다리라 그래요? 이런 다리 알죠? 이 철교인데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다리인데 아들이 내려갔어요. 아들을 데려왔다가 아들이 죽음에 이르르는 이 일들 속에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철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서 저 사람들 다 죽일 것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희생시켜서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 철도의 영화 속에서 보여진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글와글 떠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자신을 쳐다보는데 아무 의미 없이 쳐다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자기 아들을 잃은 것에 막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그냥 말로 울부짖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나 조금 전에 말했던 심정민 소령이나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 너 그때 너 죽을 뻔했어. 에이, 뉴스를 통해서 보여줘. 난 아닐 거야. 아니야, 난 살았는데. 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지나갈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데 여러분 어떤 사랑, 어떤 은혜, 어떤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심정민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방도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던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임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미련한 것이에요. 이 미련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보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랬어? 왜 그랬어? 뭐하러 그래? 그런데 뭐라 그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부르심을 받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죠. 아침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에 의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왔어 라고 할지 몰라요.
어떤 누구는 엄마 이해서, 어떤 누구는 아빠 이해서, 누군가 이해서, 아니면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날 괴롭히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의 삶의 시간이, 지금이란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들은 사람은 또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양원 예배를 참 많이 갔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양로원, 요양원, 주간보센터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한 요양원을 갔을 때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가 예배 참석하세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리고 찬양도 잘해, 기도하니까 기도도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 그럼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집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니까 그냥 성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 그냥 집사님이라 하죠. 그거 중요해.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너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너무 온화하고 온유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점점 더 온유하고 기도하고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더니, 저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몇몇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갔더니 원장님이 오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그래서 방으로 갔더니 보여줘요. 그곳에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그러고 누워서 돌아가셨어. 이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였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각 방마다 다 기도를 해드리고 이분에게 와서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귀한 영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원장님이 에게 물어봤죠. 보호자는 언제 와요? 그랬더니 떠났대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진짜 한 분이, 여자분, 나이 있으신 분이 오셨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시래.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 집사님 참 신앙이 좋고요, 얼마나 이렇게 온유한지 몰라요. 참 괜찮으신 분이네요. 정말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 뭐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분이 여기에 입소하고 나서 가족이 한 명도 안 찾았어.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가정폭력범이에요. 가정폭력범. 자식들도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아주 엄청난 정말로 문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뭐라고요? 기도를 하셨다고요?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더니 막 우셔요. 진짜 대성통곡을 하시면 우셔요. 여러분, 이분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자기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이 남편을 그 요양원에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미련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무슨 기도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인생의 그 상처난 곳에 무슨 암을 믿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의 모습에 그분이 펑펑 우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한 유튜브에 보니까는 언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참 감동받았는데, 믿는다, 우리는 영어로 빌리브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의지하다, 붙들다, 기대하다, 확고하게 서다. 흔들리는 그 삶의 시간 속에 내가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 의지하는 거고, 붙들릴 수 없을 때 붙드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을 때 기대하는 거고, 확고하지 못해서 흔들릴 때 확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형편없다고 말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어 거리껴 미련해 바보 같아 이렇게 말할 때도 나의 나됨이라는 지금의 이 순간 뭐 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요?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약한 것,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 주셨대. 뭐 하라고? 여기에 말하죠. 파란 글씨로 제가 썼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힘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힘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여러분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나 소피스트 철학이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이 이런 변화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서로 뭐 했어요? 너 아볼로 파냐, 네 바울 파냐, 안에서 뭔 짓 하고 있어요. 변화는 하나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성장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싸우고 있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중에 이번에 새벽 예배 생명의 삶에 참 엄청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거하다, 이진이라는 분이 쓰신 분이 글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다. 만나를 내려주신 분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그분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르며 머물라고 하는 곳에 기꺼이 거한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 광야라는 것은 목마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거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에요. 이런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만 같다.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광야에서는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가나안에서는 내 힘과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 것만 같으면 어느 곳에 살지 어느 땅에서 일할지 자신이 고르고 싶어한다. 주도자가 누가 됐어요? 광야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봤던 그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갔기에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훨씬 나아진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 오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숨쉬며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순간에 너의 아픔, 너의 절망, 너의 아픔, 너의 힘겨움, 너의 지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미련하고 거리끼는 하나님이었어. 근데 그 미련하고 거리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오늘이란 삶을 마련해 줬는데 이제는 뭘 까먹었을까요? 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쓰다 보니까 제가 표준세 번역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물맷돌하고 막대기 하나.
그가 정말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큰 키? 갑옷? 아니면 훌륭하게 훈련되어진 어떤 능력?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겨웠던,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겠어요.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스캔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에 내일이 보여지지 않고 깝깝하고 답답한 성도들이 왜 눈에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이기고 여기 있을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스캔하면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뭘로 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거리끼고 미련한 것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돼서 좀 살만하면, 좀 괜찮아지면, 좀 문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던 이유를 성경은 설명할 때 한 사건을 뽑아봐 그러면은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딱 뽑는 내용이 있어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뭐했다? 멸했다. 라빠를 에워쌌고 모두 승리하고 평안히 있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전쟁터에 안 가 있어. 예루살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저녁 때까지 침상에 일어나 왕궁 욕실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딱 보더니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뭘 잊어버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베푸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주관하셨던 그 은혜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조금 전에 한 소령이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그 대학교에 수많은 사상자들, 죽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일날 올라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 미련함,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깨닫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구원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으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거나,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삶 속에 제가 말한 거 있죠? 어디로? 갑자기 수용을 하는데 이한이 나타나서 저 멀리 떠내려와서 죽음의 끝에 이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막혀진 그곳에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약함, 이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는 결국 고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깊이 느끼며 누리는 성도의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